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 볼 때 이 고난 주간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안디옥 출신의 콘스탄틴 주교, 이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그 이스탄불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곳에 초기 기독교가 왕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가 바로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곳에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계셨어요. 교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감독, 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아주 그 지금까지 크리스토스톰을 능가하는 설교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설교에 대가셨는데 별명이 황금입이었어요. 황금입이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고난 주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이제 주후 200년경의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난 주간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 고난 주간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중세라는 것은 이제 500년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1500년 그 사이를 중세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주 이제 흥왕했던 그런 시기죠. 이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로 이렇게 절기와 물려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고난 주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순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카톨릭에서 만든 절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은 수많은 교회 절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 내내 절기가 있어요. 카톨릭이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지키는 이 고난 주간도 그 사순절이라는 절기에 지금 맞물려 있죠. 사순절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은 그 기간도 40일이고 그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40일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파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출발하시죠.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또 40일을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다니셨죠. 네, 아무튼 40이라는 숫자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 부활절 전 40일, 이것은 사순이란 말이 넉사자에다 열순자예요. 40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오순전이란 말은 부활 후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제국 시대 때 순성일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신문이 열흘에 한 번씩 발간한다고 그래서 순성일보 그랬어요. 열순자입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부활절 전에 40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다. 그래서 사순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의미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돌아보고 그런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정한 절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카톨릭적인 절기입니다. 개신교회는 그걸 지키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 총회는 결의를 했는데 다른 교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걸 지켜요. 우리는 그렇게 겉모양만의 그런 경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정말 예수 닮는 삶이고 십자가의 삶이지 그런 거 막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고난주간으로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상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이제 입성하십니다.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이걸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야자수, 그 나무까지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종료주일부터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 주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제사장들과 싸우고 성전 제사장들과 담판하고 너희가 내 하나님의 집을,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다 가서 막 그 환전 장사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교법사들, 율법교사들, 그 바리새인들, 그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율법을 손에 쥐고 백성들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 담판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거기서 최후의 정말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번 고난 주간을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40일 안 하고 일주일 하는 거니까 더 잘하셔야 되겠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가운데 목요일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에게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겟세마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유재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하셨고
또 이제 십자가 대속을 위해서 오늘 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 전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기도에 힘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어 봤을 때, 예루살렘 이제 성전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성 동쪽에 이렇게 기드론 시내가 깊게 패여 있어요. 그럼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바로 이제 베다니가 나오고, 거기에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올리브 산이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하면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 감람산 중턱쯤에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툭 터진 한 그 넓은 공간이 하나 나와요. 뜰같이 생긴, 마당같이 생긴 공간이 하나 나오는데, 그곳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거기서 이제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틀에 넣고 이제 진 이겨서 기름을 짜내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라 해서 겟세마네 그랬어요. 겟세마네란 말이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 또는 유착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사람들이 그쪽에 이렇게 넓고 이제 바람도 이렇게 선선하게 부니까 거기 모여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 그런 동산이다, 정원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기름을 그렇게 올리브 열매를 넣어서 그 올리브 열매를 그냥 그 유착기로 딱 짓이겨 가지고 인깔 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올리브 기름이 이렇게 빠져나오듯이, 오늘 예수님 보니까 자기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여러분 애쓰고 뒹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래요. 너무 막 사람이 막 이 힘을 쓰고 막 기를 쓰면은요, 우리 사람의 그 혈관이 터져 가지고요, 거기서 미세하게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출혈이 땀구멍을 타고 땀하고 땀방울로 섞여서 나오면 빨갛게 핏방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마지막 기도하는 모습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져야 된다는, 이 인류의 저주를 다 그 한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치열한 기도죠.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자기 전 인생을 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중에 또 3명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또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좀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따로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는데 오면 자고 있고 오면 자고 있고 오면 자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제자들이. 40절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1시간이라는 것은 60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0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너희가 깨어서 정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씀이죠. 참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제자들인데 3번을 부탁했는데 3번 다 와서 보니까 다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3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의 차이. 자기들은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마음은 아닌데요. 마음은 정말 하고 싶었는데요. 육신이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너무 약해요. 핑계예요. 그 제자들 안에 뭐가 없느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들만 피곤합니까? 자기들만 뭐 전도 다녔어요? 예수님이 피곤하면 더 피곤하셔야죠. 예수님은 주강사로 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자기들은 뭐 했어요? 옆에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보조만 그냥 살짝 해줬어요. 누가 더 피곤해야 돼요? 피곤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피곤해야죠. 자기만 뭐 피곤하다고.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습니다.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 참 이 말이 너무 우리가 써먹기 좋은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피곤해서 기도 못했어요. 피곤해서 전도 못했어요. 피곤해서 주일날 교회 못 갔어요. 이런 말들은 주님 앞에 핑계 되지 않아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금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대신 지시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내 십자가 주님 앞에 딱 밀어버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콜콜 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우리가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주님 일을 내 일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것은 주님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은 주님이니까 예수님 앞에 밀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일을 내일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죠. 주님 먼저고 나는 나중이에요. 교회가 먼저고 내일은 나중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제대로 지고 갈 수 없어요.
제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 너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뻔합니다. 안일하게 살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기 뻔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 바로 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철저히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간절함을, 갈급함을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는 고난주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 뜻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좀 나에게서 벗겨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를 어디로 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 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소나 축제. 노란 수소나 향기 따라 길도 마을도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한 선도에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소나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소나 축제.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주홍색 여행. 신안군.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수평선이 섬들과 백만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